오늘로 풀어가는 산성순 원어공의 1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서 자꾸 행하라, 살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본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먹이를 찾아 나서고 자고 싶다고 하면 자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생각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짐승들에게도 생각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뭘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좀 단순한 사람들, 즉 원시적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대개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발달된 사람들, 소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교양이 있다고 한 사람들을 보면 생각과 행동 사이에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하면서도 행동은 자제하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게 보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행동을 자제할 줄 아는 것이 문화인이고 지식인이요 인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에게는 안 좋은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을 보면 지났을 정도로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굉장히 제약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행하라고 하는 말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유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찬 강화에서 행하라는 말보다 테레오, 지키다, 간직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을 간직하라, 보존하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다는 말을, 테레오라는 말을 행하다는 말로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번역해 보려고 합니다. 행하다는 말과 테레오, 보존하다, 간직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의 말인 것을 염두에 한번 두시고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있으면 간직한 것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영의 세계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곧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세계는 동적인 것으로 아무리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데 비해 생각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 그 자체가 바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으면 그게 곧 행동한 것으로 인정되는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치 말라는 육적인 세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음욕을 품는 자마다는 생각의 세계 행위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영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의 구분이 없고 하나가 된 세계입니다. 생각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동쪽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배우고 알고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할 수 있느냐? 나쁜 짓이기 때문에 생각은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좋은 짓만 하는 논리 또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도 나쁜 짓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사단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좋은 짓을 해야 해 라고 하면 정작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좋은 짓을 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인격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어린애도 아니고 정신병자나 할 말을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그는 계속 주장하기를 구약의 율법이 이러한 것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죄라고 합니다. 행치 않아서 죄가 아니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죄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한 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은 행위적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 얼마든지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육으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을 해야 합니다. 물건이 탐나면 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탐을 내면서도 훔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므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지적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관과한 논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오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에서 주님이 오셔서 다른 기제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새 언약인 새 마음과 성령을 주셔서 내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생각 속에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에 대해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며 탄식했고 8장에서 해결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을 보았다면 성령의 내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절제 능력이 나와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음에도 아직 그 더러운 생각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을 행해야 옳습니까? 서로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여야지요. 인간 기준에서 볼 때 선악의 개념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선악의 기준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 버린다, 르오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풀어놓다, 취소하다, 폐지하다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버린다라는 르오입니다. 이 르오라는 말 속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르오라는 동사는 버리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파괴하다, 망가뜨리다 그런 말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엔톨레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이미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명 중에 하나라도 파괴하거나 무시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실제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은 큰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것은 작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 간음하고 싶다는 마음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순수하고 거짓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계명을 작게 또 우습게 여겨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든 밖으로 나타나는 일이든지 모두 계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라고 하여 작게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이요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에서 생각만을 음욕을 품고 있다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것도 적은 일이요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지만 육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 영적인 신앙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하여 행하는 건 역시 방자한 자만에서 나온 파괴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형제 사랑이 그런 육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철저하게 육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그네이아에서 깨끗함이라는 말은 하그네이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청결, 순결성을 말합니다. 이 말은 또 아그너스와 같은 말에서 유래되는데, 아그너스는 무슨 말이냐? 결백한, 신중한, 완전한, 순결한, 깨끗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또 이 말은 하기오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기오스는 뭡니까?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봉헌된 거룩한 사람을 얘기할 때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말합니다. 깨끗함이란 말이나 청결함이란 말이나 거룩하다는 말은 다 같은 말들의 맥락입니다. 깨끗함으로란 경건한 두려움이 따르는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작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과소평가하여 마음으로든 육체로든 그 짓을 하면 이미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또는 미워하지 않았어도 나가라고 미련없는 바보라는 것도 인격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도 이미 살인한 자로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속에 어떤 기준을 지는 잣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보고 이것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가 내가 한 짓을 아나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위를 다스릴 절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그분의 강력이고 그리스도의 강력이고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깨달음이나 자기 지식은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 율법이나 계명이 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따라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죄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럼 생각나는 대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해서 그 생각만 나게 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악인에게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며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오락이고 즐거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내적인 그분의 힘의 장력을 통해서 바꿔줘야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거나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그것은 일시적이며 율법적이며 외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자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같이 되어야 하나 아직 자라는 과정이라면 안에 계신 그분의 힘에 장악되어야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거나 동물적이 될 것입니다. 동물적인 사람은 제외시키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부분은 외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이 어린아이요 육에 속한 행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하지 말라 저것은 해라의 속의 욕심은 그대로 있으면서 껍데기 행위만 자제하거나 꾸민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법과 경찰, 검사와 판사, 변호사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병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껏 사후처인데 무슨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바다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도 자식들은 똑바로 가라고 호통치는 꼴을 우리들 스스로 하니 웃음꽝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요. 그런 문제가 첫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속의 문제는요,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꾸 겉으로만의 행동에 대한 컨트롤만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근본적인 요괴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교회가 발전하거나 변화되지 않고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속의 본성은 그대로이고 행동에만 조심할 것을 강조하니 교인들의 속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질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때로는 차라리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서 자기가 동물적이라는 것을 드러내 정죄당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모르고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면 어쩔 수 없이 버린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5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모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알아서 침을 뱉든지 돌을 던지든지 짓밟든지 해야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미련한 자들은 꼭 직접 경험해 보아야 알고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들이 동물적인 인간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잘릴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짓밟히며 불의 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불행한 자는 외식함으로 자기 속을 숨기는 자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마침내 육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신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사람입니다. 누가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이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까? 자기 속에서 이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장 사람 수가 불어나고 현금이 많이 나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이 우선 크게 보이니까 거기에다가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말해줘야 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축복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은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더 욕심을 부릴 것이 없을 정도로 물질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 축복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터져버리고 맙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나라는 이야기이고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는 것이 곧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 중 대부분 작다라고 여기고 몇 가지만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충격이 아닙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그런 판단력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어째서 속에서 작다 크다라는 판가름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없어요. 그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크다 작다가 없어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없어요.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면서 가르쳐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삶을 가르칩니까? 우선 속을 채우는 삶부터 가르칩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하느냐?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이나 밥을 먹는 것조차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은 먹고 내보내는 일이 고생스럽지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며 고지성으로 아래로 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에서 장기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밀어내야 하는데 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안 내려가고 속이 불편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에 의해 내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상이 무엇인지 몰라요.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맙니다. 잘못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사람들의 도덕 기준에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해도 괜찮다고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은 물론 잘못인 것이 많아 그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고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것에 대해 주님은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규례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으로 취득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좋은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시대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고 심지어 버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고집할 것이 아니며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계명이 되어서 크다 작다 따지는 기준이 되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국내수가 수천 명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밧세바라는 여자를 하나 취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이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궁녀와 밧세바는 질적으로 달라요. 더군다나 상호간에는 몰라도 밧세바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기준으로 우리 잣대로 재단하고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낫지 못하면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 페리시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아주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펠리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펠리시오는 뭡니까? 필요 이상 뛰어난 것을 얘기할 때 펠리시오라고 말합니다. 질과 양에서 넘쳐 흐르는 겁니다.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것을 바로 펠리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니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월등히 측량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보다 월등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함께 왔을 때 페리시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페리시오라는 말이 뭐냐면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월등하고 엄청나니까 그 중에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작다 크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입니다. 모두 엄청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그 말씀들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크게 여기는 내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 속에 내용물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각자 인식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가, 돈에 하면 숫자로 계산이 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의라는 것은 숫자라는 것으로는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숫자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크고 작음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서 스스로 아는 것인데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표현으로서 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표현이라는 것이 진짜가 아닌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20절 말씀 가운데 뭐가 기준이 되냐면 프레이온, 더 많이 더 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복수로 쓰일 때와 단수로 쓰일 때가 다릅니다. 이 프레이온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는 주로 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몸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가치성을 말할 때 바로 위에 있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프레이온.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할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등이 더 위대하시다고 더 대단하심을 말할 때 프레이온 질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여기서 복수로 쓰였죠. 알랜드 역에서는 단수로 썼는데 그것은 잘못 고친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는 것은 양을 나타냅니다. 단수로 쓰일 때는 질을 나타내지만 복수로 쓰일 때는 프레온이 양을 나타냅니다. 지금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성을 말하는 것이고 일꾼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복수는 양을 나타냅니까? 질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느니라.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따질 때는 복수이고 질로 따질 때는 단수로 쓰이는 것입니다. 프레이온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따라서 5장 20절에 의는 질적으로 나은 일을 말하는 것이지 양적으로 많은 의를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을 가지고는 안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의 행동이나 신앙 강의가 그나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 하냐는 겁니다. 요새라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기 살기 하고 우리 속에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강력한 힘에 의한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으로 말입니다. 월등해야 돼요. 그들과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속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설정한 잣대를 가지고 의를 평가하고 행한다면 그의 의는 자기 의로서 여지없이 천국문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일까?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 어떤 곳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나라의 법이 있고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칠수한도 유치하면 안 되고 칠수한도 치사해도 안 되고 칠수한도 더러워서도 안 됩니다. 어떤 칠수한의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월등하게입니다. 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월등하게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해 잘 소개해 놓고 신약에는 주님에 대해 잘 소개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잘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몰라서 못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굶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헐벗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모 형제도 나를 버리고 아무 값어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의 주변에 나를 위하는 대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누어 먹어버려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도 사랑을 받을 때가 많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분 또 반분하고 쪼개는 것입니다. 4쪽으로 8쪽으로 16쪽 등으로 자꾸 쪼개어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나요? 내 속을 무엇으로 채우고 그래서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할 것이냐? 눈을 감아도 말씀, 눈을 떠도 말씀, 달려갈 때도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딴 생각이 들 때마다 왜 내 속에는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는 언제 내버리게 될 것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버려야 합니다. 본능적인 생각을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행동하는 그런 생각한 것을 행동하게 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어야 하고 자고 싶을 때 자야 합니다. 눈이 떠지면 일어나야 하고 말씀을 듣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싶으면 간직해야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요. 자꾸 위장하고 감추면서 외식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파악하고 자기를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데 하나님이 대책 없이 시작을 하셨겠습니까?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다고 비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할 때 야단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야단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아무 대책도 없이 끌고 나왔겠느냐? 왜 믿음이 없냐며 야단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가까이 지내시려면 녹음이나 스마트폰으로 말씀이든 설교든 거기에 담아가지고 수시로 들으세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하철이나 이동하는 중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이 말씀을 이어폰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내 속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른 소음을 들어야 할 바에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는 정신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